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함께하기 위해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항상 여러분 또 한번 반복해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는요, 답인 거예요, 답.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돕지만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해답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함께하기 위해 승천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호와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대를 살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7가지 재앙의 특징이 뭡니까?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호와 영에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다 들어가 있죠. 그들을 회복시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가장 중요한 그 짧은 시간에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는 사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시자마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렇죠?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하시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는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알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보혜사. 그냥 보호와 은혜, 가리키심,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되고요. 그냥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은 임재이지만 신약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을 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떠나지 아니하신 거예요.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분, 할렐루야, 최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 기도가 안 될 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하나 더 붙이면 흑암을 결박시키고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요거 한 5초 될까요? 이것만 묵상하셔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열매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성령 충만,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될 거예요. 매일, 매시, 매사에 성령 충만.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한 3주간 잠깐 우리가 좀 주제 설교를 하느라고 제가 여러분 에베소서 1장부터 지금까지 큰 주제가 기억나시죠? 에베소 1장은 여러분 구원의 경륜, 구속의 여정을 설명하셨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 구속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딱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는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받았다고 딱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에베소 1장이 구속의 여정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또 사도 바울의 기도,
그렇죠?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 또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그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는 또 무엇입니까? 이 구속의 여정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은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 알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그는 만물의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의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각 지체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쉽게 설명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어떻게 하신다? 책임지셨다는 사실, 이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죠? 선한 일. 전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전도, 선교, 후대, 제자, 세계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이제 3장으로 탁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에베소서에 참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3장 1절, 3장 14절, 이러므로 4장 1절, 그러므로 4장 17절,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런즉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과 2장의 그 내용은 결국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능력, 여러분들이 구원을 은혜 받은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 그래서 에베소 3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잠깐 자기가 은혜의 경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으신 거 너무 감격해서 말씀하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늘 깨달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지만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래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가득 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므로 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고 하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함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우리가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 직분을 주셨는데, 이것은 뭐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 결국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또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또 나옵니다. 예,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니, 이게 여기 이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해지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요동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자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이유 선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라보라니.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그래서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라 하면서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속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를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네,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의 첫 서론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탐대히 복음을 증거했던 거, 하나님의 나라를 막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잠시 떠나 있다가 다시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청해서 부탁했던 말씀에 뭡니까? 사나운 이리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이, 이 땅에 살면서 뭡니까? 이 땅은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놓친다면, 전하지 못한다면, 누리지 못한다면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유익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속에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네, 우리 속에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교회가 성장 못하도록 계속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세 가지 싸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싸움입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것,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 계속 우리는 이 사단 이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주제를 머리에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렇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거짓은요, 사실을 왜곡하는 것, 속이는 말,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내뱉고 자기의 유익되는 말,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영적 신분 권세의 배경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내 옛 습관이 바뀐 것은 아니다. 이거 여러분들이요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냐? 구원받았는데 저 목사는 왜 저러냐? 구원받았는데 장로는 왜 그러냐? 이게 항상 우리의 뭡니까? 영적 싸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지킬 하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킬 박사가 뭔가 뭘 연구하다가 성과 악을 분리하는 걸 연구하다가 자기에게 뭡니까? 악이 튀어나와가지고 그 악이 결국 막 사람을 죽이잖아요.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구원받았는데요 우리 안에는요 썩어져가는 구습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저러냐? 예수 믿으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단번에 된다고 말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단번에 변화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내 속에 뭡니까? 각인되어 있는 사단의 망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이제 싹 다 완전히 그냥 육적인 것도 다 변한다 그러면요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 뭡니까? 불신앙, 불순종, 불만족, 염려, 근심, 걱정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육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요 왜 우리나라가 뭐 전라도 경상도 이런 말이 많습니까? 너무 오래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둘이 만나면 참 좋은데 그냥 이미지가 그냥 싫은 거예요. 일본 사람 옛날에 그 36년 동안 우리가 고통당했잖아요. 그냥 무조건 일본 사람하고 경기하면 이겨야 돼. 지면 그냥 열이 받고 그냥. 그러니까 이 경기하는 사람들도 스포츠맨들도 우리 국가대표도 일본하고 경기할 때는요 정신무장이 되냐 졌다 그러면 완전히 죽일 놈 되니까 목숨 걸고 싸운대요. 일본하고 할 때는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여러분 군복을 입었다고 그 군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등병은 군인 아니에요. 그냥 신분만 하는 거지. 훈련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는 가운데 진짜 군인다운 군인 돼서 어떻습니까? 총탄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하죠? 바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돌격 앞으로 그런데요 안 나가요. 못 나가죠. 진짜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뭐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나는 이 전투에서 들어가면 못 나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명령은 완수하고 나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 이게 군인 정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가는 거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뭐 다 변화됐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변화됐으면 베드로가 그 외식을 했겠습니까? 유대인들 들어올 때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도망갔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뭡니까? 갈대 우르를 건져내시고요. 큰 언약의 인물로 하나님 삼으셔서 뽑으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가자마자 어떻게 됐냐? 기근이 드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 어떻게 되죠? 마음이 연약해지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도 없어요. 이삭은 물어보고 딱 멈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가자마자 흉년이 되니까요
하나님 다 없었고 그냥 다시 어떻게 됩니까? 현실로 사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 왕이 두려우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무서워가지고 또 누이라고 또 마누라 팔아먹고 그렇게 하다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그랬는데 그거 못 참고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난리가 나다 나중에 언제 드디어 뭡니까 이제 많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군인다운 군인이 된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진 거예요.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가잖아요. 이삭이 이상해서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기 그 아들을 그냥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아브라함 하고 멈추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여러분 그냥 세상적인 신경질 짜증 한 10번 내셨으면 올해는 9번으로 줄이고 내년은 7번으로 줄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갑시다. 빌립보 1장 6절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이 참된 것은요, 정직, 진실, 그 다음에 서로 속이지 않는 것, 마음과 말이 일치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또 중요한 뜻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진실은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진리를 또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현실, 사실, 진실, 팩트, 맞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우리는 영적 사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가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그 진실한 말이 진실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몇 번?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 기억하죠? 내가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베드로의 말이 거짓이었을까요? 진실이었을까요? 진실이에요. 진정으로 난 당신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배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뭐죠? 두려움이 찾아온 거거든요. 대제사장집을 잡혀갔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누가 얘기하니까 뭡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잡혀가 있죠. 예수님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깔려 있죠. 그 속에서 자기가 진실하게 얘기했지만 그것이 결국 거짓으로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진실하게 얘기했지만 상황 따라 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모른다. 절대로 모른다. 그때 닭이 울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뭐죠?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요, 욥은 동막의 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단마귀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보라. 처음에는 경제, 그 다음에 자녀. 그래도 욥이 원망하지 않으니까 사단마귀가 몸을 치면 원망할 거라고. 그래? 몸을 치되 죽이지는 말라. 그러니까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그릇 가지고 긁잖아요. 그랬더니 아내가요, 하도 그냥 아내가 더 열받아가지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와이프가 이런 말을 해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욥의 고난을 욥의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말이 듣고 찾아와가지고 처음에는요 며칠간 금식하면서 같이 위로해 줬어요. 근데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 팩트에 기반한, 성경에 기반한, 성경의 근거를 둔 말이었어요. 근데 그 어떻게 냈냐면 엘리바스는요,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네가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이다? 네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닷은요, 여기서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죽게 범죄하였으므로. 네 자녀가 죽은 것, 고통 뭐죠? 자녀가 죽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소말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 11장에 하나님이 내 죄보다 덜 벌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네가 이 욥의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죄가 아니라 죄가 그냥 엄청난 죄인데 전 죄를 덜 받은 거야.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내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욥이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욥을 시험한 거예요. 그가 나를 달려놓으신 애가 정건같이 나오리라. 지금 우리 후대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죠?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욥기예요. 예.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욥에요, 현실과 사실과 팩트를 가지고 성경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네가 죽은 것은 죄 때문이다. 자꾸만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니까 욥이 당한 상황은 이게 그냥 죄가 아니라 그냥 엄청난 죄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위로했는데 이 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욥이 마음이 어떻게 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와이프가 그렇게 난리칠 때 욥은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들의 자꾸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니까 욥이 뭐라 그러냐? 내가 어디까지 잘못했는지 가르쳐달라. 욥기 6장에요. 욥기 7장에 보면요, 사람을 감찰하시어 내가 무엇을 주께 범하였나이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이까? 그리고요, 욥기 13장 40여 절에 어찌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금 점점점 잊어가고 그 마음속에 뭡니까? 흑암이 지금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욥기 19장 6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 30장 20절에는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변하여 자녀에게 나를 치셨나이다. 이 정죄감이 욥이 뭡니까? 욥의 마음속에 자꾸만 이상한 심정을 주면서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나님의 참 뜻과 계획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나 욥은 그래도 이런 말을 했지만 결국 믿음을 지켰어요. 중요한 것은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위로의 말이, 그 말이 팩트, 성경에 있는 그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얘기하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추정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느니라. 잠언서 기자는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참된 것만 전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참된 것은 오직 복음의 말씀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만이 살리는 말, 치유하는 말, 회복하는 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우리는요, 복음의 말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복음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면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상대방의 영적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상대방이 복음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을 전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를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살리고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에게 속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마귀를 이기는 삶이겠죠. 네. 마귀에게 우리가 자꾸 속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복음을 못 이뤘다는 거예요. 신부만 거기서 영적 배경을 줬건만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우리 하나님 마음은 아프실까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을 준다는 것은요, 언어에 보니까 자리, 공간, 장소, 기회를 의미하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사단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사단이 틈탈 장소를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딜까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면서 27절에 뭐라고, 26절에 있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분은 낼 수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왜죠? 내가 갖고 있는 영적 상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연약함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이 아니로도 스스로가 화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다 어느 날 터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죄로 이어지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죄로 이어지는 그 순간 무엇입니까? 흑암이 역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분이 결국 뭡니까? 상대방에게 어떻게 되죠? 상대방에게 거친 말을 통하여서, 상처 주는 말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아프게 한다? 결국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폭력이 돼가지고 결국 교회 안에도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상처받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여인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그 순간 사울이 딱 뚜껑이 열린 거 열 받았어요. 근데 열 받은 것은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계속 쌓이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뭡니까? 죄까지 이어지잖아요. 어떻게 됐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부리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하게 되고,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고,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시라는 것은 뭡니까? 응? 빨리 죄를 풀어보시길 분을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빨리 관계를 어떻게 하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메시지 준비하면서요, 사실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예. 저도 그냥 분 많이 내고 상처 주는 말 많이 하고, 내가 하필이면 이번 주에 또 이 강단 말씀을 탁 내가 보면서, 야, 난 진짜 할 말 없다.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까요? 회개하는 심정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나 모든 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또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뭡니까? 사단의 망대를 계속 버리고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뚜껑이 열리더라도 이것이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는요, 힘써 싸워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단 거 없더라고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기도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예.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는 삶은요,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단의 특징은 거짓말이고, 사단의 특징은 뭡니까? 도둑이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빼앗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요, 나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 하는 거 왜 하는 겁니까? 레위 족속이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죠? 나머지 지파가 뭡니까? 10분의 1을 걷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또 그 11조를 가지고 뭐 합니까?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하냐? 도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일은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연금도 마찬가지고 11조연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다 뭐 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돕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 꼭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요, 북방 선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자체 수련회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 선교회도 끝나고, 근데 이번에 북방 선교 후원회 저희도 조금 이제 해야 되는데, 선교비 들어온 만큼 해야 되는데 참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러시아에 있는 현지 선교사예요. 한국의 선교사 아니고 새 교회에서 이번에 165만 원을 보내온 거예요. 처음이었대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제 자립이 됐다는 거예요. 그 외국 선교 자립이 돼서 북방 선교를 한다니까 이제 우리가 초청하고 막 이러잖아요. 초청은 했지만 자기들이 새 교회에서 165만 원을 북방 선교의 그 캠프를 위해서 후원을 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보고하시는 목사님이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다들 기뻐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예, 도둑질하지 말라. 결국 세상은 뭡니까 여러분? 결국 도둑질이잖아요. 남의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빼앗아 오느냐. 세상의 가치관은 그런 거예요. 정글의 법칙이에요. 지금 전쟁도 그거잖아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그냥 힘없는 나라 가가지고 때려 부수고 그냥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성경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하느냐?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야 되는 줄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힘을 쏟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 속지 않은 것은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이게 원어가 뭐냐면 집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우리 여러분 몸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한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뭐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힘을 쏟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우리 뭡니까?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포럼 여기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세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죠?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여기서 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 슬프고 고통을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다. 이런 원어의 단어의 뜻이 있더라고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예. 그럼 주님의 슬픔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예요? 예. 사단에게 늘 속는다든지, 우리에게 준 신분과 권세를 못 누리고 맨날
맨날 구원 받았는데도 낙심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놀래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아니 자녀한테 1,000만 원을 줬으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 1,000만 원이 없어지면 어떻게 사냐고 그냥 안 쓰고 그냥 죽을 때까지 벽에 속에 집어넣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바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주를 위해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역사를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든 악한 것을 버리라.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이게 다시 한번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쓴뿌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면 점점 저래서 결국은 모든 악의까지 가는데요. 악독, 용서하지 않는 상태.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화가 일어나죠. 노함, 분냄,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떠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냥 계속 너 잘났니 나 잘났니 그냥.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비방하게 되는 거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모든 악의가 뭐죠? 상대방을 해하려는 마음이라고 언어는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가끔 뉴스 보잖아요. 윗집 소음 때문에 올라가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냥 죽여버려요. 그럼 그 마음속에 뭐가 돼 있는 거예요? 화가 그냥 이 찬 것이 완전히 나의 몸을 잡아서 저 녀석은 죽여야 된다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흑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32절에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용서인지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가 정말 내가 안다면 용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살리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서로 친절히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긍휼히 우리 서로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션은요 치유 300%를 준비하라. 네. 치유 300%, 뭐 100%도 중요한데요. 300%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 영적 상태를 또 한번 점검합시다. 예, 내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길가가 뭡니까? 내가 좀 사단에게 지금 말씀을 뺏기고 있는지. 돌밭은 뭐죠?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기뻐요. 근데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잠깐 견디다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건 또 놓치고.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또 받고 깨닫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이건 뭡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막 이게 내가 지금 선택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상태.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옥토에 떨어진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신하는 자니. 할렐루야. 이 영적 상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나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치유입니다. 근본 치유 100%, 삶의 치유 100%, 미래 치유 100%를 준비해야 돼요. 근본 치유, 복음의 당연,
필연 절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여러분 이 복음 그리스도 충만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근원적인 치유, 삶의 치유가 뭡니까? 매일 매시 매사에 여러분들이 더 깊은 기도 속에, 깊은 호흡 속에, 깊은 묵상 속에, 깊은 음식도 중요해요. 그렇죠? 깊은 운동 꼭 하시길 바랍니다. 50대 이상 무조건 계단 오르세요. 우리 또 일산은 여러분들 아파트에 많이 사시잖아요. 무조건 계단 오르세요. 계단 15층까지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시고 다시 올라가고 4번만 해보세요. 건강해지십니다. 그리고 미래 치유가 뭡니까? 이건 시스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버릴 것, 찾을 것, 세울 것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버릴 게 무엇인지. 그래서 형제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버릴 게 무엇인지, 내가 염려하는 것 무엇인지 염려 빨리 없애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는 것. 내 중심적인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는 뭘 봐라? 들보를 봐라. 버릴 것, 갖출 것, 뭘 갖춰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열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 갖춰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울 게 뭐겠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 보좌, 그리고 나에게 주신 미션, 이거 세우셔 나가야 돼요. 이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앞으로도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치유 300%를 늘 준비하셔서 여러분 새 사람의 삶을 누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교회가 하나 되고 이 지역의 흑암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멋진 전도자, 제자,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도우셔서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 살리는 역사가 사람을 양육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